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쯤은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이 사라진 이후에도 내 이름과 내 숨결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인연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자식이라는 인연조차도 우연이나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결과로 해석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생기고 원인이 닿으면 결과도 사라진다. 자식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식이 태어나는 인연은 그 부모와의 전생 인연이 이미 깊게 닿아 있고 서로의 업을 함께 짓고 갚아야 할 인연이 있기에 그 인연이 조건을 만나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연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없는 살, 내 핏줄이 이어지지 않는 살, 그것이 이미 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교에서 이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업의 길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에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한다. 형체와 형태 없는 것, 결과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공의 흐름이기에 자식이라는 존재 또한 항상 있어야 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이라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업의 한 흐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식이 없다는 삶을 두려워한다. 죽음 이후 아무도 제사를 지내줄 리가 없고 병들고 늙었을 때 돌볼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자식이 돌보는 노년이 복이고 자식이 없는 노년이 화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 자식이 없어도 괴롭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진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쌓아온 업의 성질이 다음 인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자식의 유무가 복과 화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의 삶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업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자식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생에서 뿌린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낸다. 그 결과가 자식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또한 실패도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인연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업을 미워하지 않고 업을 통해 마음을 닦아간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자식이 없다는 결과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업의 귀결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만약 원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내 피를 잇는 자식이 없다면 반드시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 조건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 사람은 자식과 관련된 인연을 깊게 짓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인연을 스스로 끊는 업을 지을 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의 자식을 외면하고 자식의 고통을 모른 척했고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하여 그 인연을 스스로 거부했다. 이런 업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을 이어주지 않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주인이고 스스로 업을 이어받고 스스로 업을 옮겨간다고. 전생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그 인연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업의 중립적 작용이다. 업보는 선악의 보복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 하거나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자식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했던 업이 있었다. 그런 마음은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묻고 훼손하는 마음이었기에 그 업이 남아 현생에서는 자식이라는 인연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강하게 움켜쥐려 했던 마음은 그 다음 생에서 그것을 잃게 한다. 업은 그렇게 균형을 맞춘다. 반대로 전생의 지나친 출가심으로 인해 세속적 인연을 스스로 끊었던 경우도 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세속적 욕망을 끊는 자는 그 인연과 함께하는 마음 또한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수행 중심의 삶으로 세속의 가정 인연을 모두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면 그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이어져 자식 인연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삶이다. 사람들이 자식이라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을 만한 씨앗이 있어야 인연이 생긴다고 말한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고 인연의 씨를 심지 않았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이라는 인연을 인생의 성공과 안정의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를 돌보아줄 자식, 사후에 나를 기억해줄 자식, 내 이름과 핏줄을 이어줄 자식, 이런 개념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실패나 불행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식이 있어 행복하고 자식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결국은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전생의 업이 자식 인연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이라는 관계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았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이는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자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공덕을 쌓으려 했다. 그 마음들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 그 인연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는 다음 생에 그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고통을 외면했던 업이 있었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억지로 바꾸려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미 업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고 방향이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이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며 자식이 업의 완성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은 업으로 돌아가고 인연은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불교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업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나타날 뿐이다. 오늘 내가 가진 인연은 과거 내가 지은 마음의 방향이 응결된 결과이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연 또한 다른 형태로 이미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인연은 반드시 작용을 따라서 흐른다고 말씀하셨다. 흐르는 물은 같은 물로 보이지만 결코 같은 물이 아니라 늘 새롭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업 또한 그러하다. 자식 인연이 없다면 그 업은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현생에서 자식이 없는 삶은 전생에서 자식 인연을 소유와 집착으로 사용했던 업을 이번 생에서는 아예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집착에서 벗어나 수행과 자비의 방향으로 돌리는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조교노옹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설한다. 오온의 모든 것은 공하고
그 공을 바르게 보았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오온이 만들어낸 인연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 공을 바르게 보면 자식 인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고통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져야 할 수행의 길이 세속적 가정과 자식 인연보다 더 우선되어야 했던 존재일 수 있다. 불교 수행자 중에는 태어나면서 자연히 자식 인연이 없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이미 세속을 넘어선 수행의 가지를 뿌려놓았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세속적 인연을 너무 강하게 이어가진 사람은 수행의 마음이 약해지기 쉽다. 사람은 자식 인연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성립시키려 하고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소유 욕구가 자비의 마음과 수행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인연은 삶을 수행의 길로 옮기기 위한 또 다른 문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을 보면 해탈의 길은 멀지 않다고. 해탈의 길은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자식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마음 안에서 다른 수행의 뿌리로 옮기는 것이 해탈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자식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가장 먼저 두려워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이 고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외로움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세속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실체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관계가 적어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다. 자식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업을 바로 본다. 그리고 그 업이 움직이는 방향을 스스로 다시 정렬할 수 있다. 세속적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비를 향해 열린다. 그 자비는 무용의 자식 인연이 된다. 혈연이 아닌 인연,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인연, 그 인연은 수행 인연이다. 이 인연은 같은 고통을 가진 자, 같은 의문을 가진 자, 같은 수행을 걷는 자, 이런 이들과 다시 만나 마음을 다스리고 공을 배우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세속의 자식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허망한 집착과 소유의 인연이 줄어들고 공을 향한 인연이 커진다고 설하셨다. 내가 자식이라는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을 향해 나아가고 그 길에서 만나는 인연이 새로운 자식 인연이 된다는 말이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억울함으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어둠 속에서 더 무겁게 흘러간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삶을 수행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공 속에서 가볍게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를 해방한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없어도 마음이 자비로 흐른다면 그 마음은 이미 무수한 인연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없는 삶은 하나의 영적 통과 의례일 수 있다. 욕망의 길에서 수행의 길로 넘어가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업의 방향을 돌리고 그 방향 속에서 새로운 복과 공덕의 씨앗을 심는다.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이다. 불교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특히 자식이라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그 어떤 인연보다 강하게 마음을 붙들어 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자식 인연에서 비롯되는 번뇌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근원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있는 그 매듭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유무가 고통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안정이 완성된다고 믿는 마음의 매듭이 고통을 만들고 있었다.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은 바로 이 매듭을 끊어내는 지혜다. 색도 공이고 공이 색이기에 자식이라는 인연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식이 없다는 결핍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둘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상일 뿐이다. 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세속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삶의 공백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는가, 그 자리에 수행을 채우는가, 그 자리에 원망과 억울함을 채우는가. 이 선택이 업의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다시 원망의 업을 부르고, 탐욕은 다시 탐욕의 업을 부르고, 두려움은 다시 두려움의 인연을 불러온다고.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다시 업을 만들고 다음 생에서도 인연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삶을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기회로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의 방향이 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음으로 얻는 복도 결국 마음이 만드는 복이었으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쾌도 마음이 만들어낸 쾌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만이 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자식의 부재는 업의 과정 속에서 한 인연 형태일 뿐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 공백을 수행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공백이 곧 복의 통로가 된다. 왜냐하면 수행의 길은 집착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의 수행과 마음의 관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는 천만 가지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 없는 삶은 내가 스스로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삶이다. 이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공간을 수행의 자리로 만들 때 이 인생은 결핍이 아니라 해탈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이 반드시 혈연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 마음이 공을 향해 움직일 때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을 만들어낸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등불을 건네는 일, 그것이 바로 업을 바르게 돌리는 행위다. 이런 인연은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비로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과거 업의 매듭을 풀어내고 다음 인연을 스스로 열어가는 자이다. 자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에서 자신이 지은 업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을 공의 길로 돌릴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업이 바르게 흐르면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야 할지가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미워하지 말고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업은 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현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과거 업의 한 결과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에서 자비의 마음을 심는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맺힌다. 그 열매가 다음 생의 자식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의 더 큰 수행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삶은 업의 끝이 아니라 업을 새로 짓는 자리다. 이 자리를 통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이 자리를 통해 공을 체득하고, 이 자리를 통해 번뇌의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허전함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모자란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인연이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그 퍼즐이 빠진 삶은 결국 미완성의 삶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해탈의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업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조건일 뿐, 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이 만든 것만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음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이미 사라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없는 공간, 그 여백이 바로 수행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이며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조건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식이 없다는 조건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다. 마음의 결을 들여다볼 시간, 나의 업의 방향을 정렬할 시간, 차비를 실천할 선택의 공간,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이미 다음 생에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불교는 말한다. 업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바르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고. 업은 막힌 벽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그 벽은 마음이 만들어낸 상일 뿐,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벽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리고 그 물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는 전생의 업 때문에 혈연 인연을 통해 업을 갚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전생의 업 때문에 혈연 인연을 내려놓고 더 큰 범위의 차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생의 자식 유무로 내 업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지 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 주어졌든 그 삶은 이미 업의 조건 속에서 해탈로 가는 문을 품고 있다. 그 문을 닫히게 만든 것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보는 마음의 방향이었다. 이제 그 문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자식이라는 인연의 틀을 넘어 더 넓고 더 깊은 자비의 인연으로 시야를 넓혀라. 자비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윤회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쯤은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이 사라진 이후에도 내 이름과 내 숨결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인연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자식이라는 인연조차도 우연이나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결과로 해석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생기고, 원인이 닿으면 결과도 사라진다. 자식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식이 태어나는 인연은 그 부모와의 전생 인연이 이미 깊게 닿아 있고, 서로의 업을 함께 짓고 갚아야 할 인연이 있기에 그 인연이 조건을 만나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연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없는 살, 내 핏줄이 이어지지 않는 살, 그것이 이미 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교에서 이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업의 길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에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한다. 형체와 형태 없는 것, 결과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공의 흐름이기에 자식이라는 존재 또한 항상 있어야 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이라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업의 한 흐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식이 없다는 삶을 두려워한다. 죽음 이후 아무도 제사를 지내줄 리가 없고 병들고 늙었을 때 돌볼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자식이 돌보는 노년이 복이고 자식이 없는 노년이 화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 자식이 없어도 괴롭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진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쌓아온 업의 성질이 다음 인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자식의 유무가 복과 화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의 삶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업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자식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생에서 뿌린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낸다. 그 결과가 자식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또한 실패도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인연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업을 미워하지 않고 업을 통해 마음을 닦아간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자식이 없다는 결과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업의 귀결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만약 원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내 피를 잇는 자식이 없다면 반드시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 조건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 사람은 자식과 관련된 인연을 깊게 짓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인연을 스스로 끊는 업을 지을 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의 자식을 외면하고 자식의 고통을 모른 척했고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하여 그 인연을 스스로 거부했다. 이런 업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을 이어주지 않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주인이고 스스로 업을 이어받고 스스로 업을 옮겨간다고. 전생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그 인연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업의 중립적 작용이다. 업보는 선악의 보복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 하거나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자식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했던 업이 있었다. 그런 마음은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묻고 훼손하는 마음이었기에 그 업이 남아 현생에서는 자식이라는 인연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강하게 움켜쥐려 했던 마음은 그 다음 생에서 그것을 잃게 한다. 업은 그렇게 균형을 맞춘다. 반대로 전생의 지나친 출가심으로 인해 세속적 인연을 스스로 끊었던 경우도 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세속적 욕망을 끊는 자는 그 인연과 함께하는 마음 또한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수행 중심의 삶으로 세속의 가정 인연을 모두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면 그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이어져 자식 인연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삶이다.
사람들이 자식이라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을 만한 씨앗이 있어야 인연이 생긴다고 말한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고, 인연의 씨를 심지 않았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이라는 인연을 인생의 성공과 안정의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를 돌보아줄 자식, 사후에 나를 기억해줄 자식, 내 이름과 핏줄을 이어줄 자식, 이런 개념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실패나 불행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식이 있어 행복하고 자식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결국은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전생의 업이 자식 인연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이라는 관계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았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이는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자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공덕을 쌓으려 했다. 그 마음들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 그 인연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는 다음 생에 그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고통을 외면했던 업이 있었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억지로 바꾸려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미 업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고 방향이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이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며 자식이 업의 완성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은 업으로 돌아가고 인연은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불교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업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나타날 뿐이다. 오늘 내가 가진 인연은 과거 내가 지은 마음의 방향이 응결된 결과이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연 또한 다른 형태로 이미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인연은 반드시 작용을 따라서 흐른다고 말씀하셨다. 흐르는 물은 같은 물로 보이지만 결코 같은 물이 아니라 늘 새롭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업 또한 그러하다. 자식 인연이 없다면 그 업은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현생에서 자식이 없는 삶은 전생에서 자식 인연을 소유와 집착으로 사용했던 업을 이번 생에서는 아예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집착에서 벗어나 수행과 자비의 방향으로 돌리는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조교노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 설한다. 오온의 모든 것은 공하고 그 공을 바르게 보았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오온이 만들어낸 인연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 공을 바르게 보면 자식 인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고통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져야 할 수행의 길이 세속적 가정과 자식 인연보다 더 우선되어야 했던 존재일 수 있다. 불교 수행자 중에는 태어나면서 자연히 자식 인연이 없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이미 세속을 넘어선 수행의 가지를 뿌려놓았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세속적 인연을 너무 강하게 이어가진 사람은 수행의 마음이 약해지기 쉽다. 사람은 자식 인연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성립시키려 하고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소유 욕구가 자비의 마음과 수행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인연은
삶을 수행의 길로 옮기기 위한 또 다른 문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을 보면 해탈의 길은 멀지 않다고. 해탈의 길은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자식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마음 안에서 다른 수행의 뿌리로 옮기는 것이 해탈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자식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가장 먼저 두려워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이 고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외로움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세속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실체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관계가 적어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다. 자식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업을 바로 본다. 그리고 그 업이 움직이는 방향을 스스로 다시 정렬할 수 있다. 세속적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비를 향해 열린다. 그 자비는 무형의 자식 인연이 된다. 혈연이 아닌 인연,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인연, 그 인연은 수행 인연이다. 이 인연은 같은 고통을 가진 자, 같은 의문을 가진 자, 같은 수행을 걷는 자, 이런 이들과 다시 만나 마음을 다스리고 공을 배우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세속의 자식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허망한 집착과 소유의 인연이 줄어들고 공을 향한 인연이 커진다고 설하셨다. 내가 자식이라는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을 향해 나아가고 그 길에서 만나는 인연이 새로운 자식 인연이 된다는 말이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억울함으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어둠 속에서 더 무겁게 흘러간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삶을 수행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공 속에서 가볍게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를 해방한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없어도 마음이 자비로 흐른다면 그 마음은 이미 무수한 인연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없는 삶은 하나의 영적 통과 의례일 수 있다. 욕망의 길에서 수행의 길로 넘어가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업의 방향을 돌리고 그 방향 속에서 새로운 복과 공덕의 씨앗을 심는다.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이다. 불교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특히 자식이라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그 어떤 인연보다 강하게 마음을 붙들어 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자식 인연에서 비롯되는 번뇌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근원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있는 그 매듭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유무가 고통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안정이 완성된다고 믿는 마음의 매듭이 고통을 만들고 있었다.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은 바로 이 매듭을 끊어내는 지혜다. 색도 공이고 공이 색이기에 자식이라는 인연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식이 없다는 결핍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둘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상일 뿐이다. 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세속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삶의 공백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는가, 그 자리에 수행을 채우는가, 그 자리에 원망과 억울함을 채우는가, 이 선택이 업의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다시 원망의 업을 부르고, 탐욕은 다시 탐욕의 업을 부르고, 두려움은 다시 두려움의 인연을 불러온다고.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다시 업을 만들고 다음 생에서도 인연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삶을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기회로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의 방향이 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음으로 얻는 복도 결국 마음이 만드는 복이었으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쾌도 마음이 만들어낸 쾌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만이 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자식의 부재는 업의 과정 속에서 한 인연 형태일 뿐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 공백을 수행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공백이 곧 복의 통로가 된다. 왜냐하면 수행의 길은 집착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의 수행과 마음의 관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는 천만 가지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 없는 삶은 내가 스스로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삶이다. 이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공간을 수행의 자리로 만들 때 이 인생은 결핍이 아니라 해탈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이 반드시 혈연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 마음이 공을 향해 움직일 때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을 만들어낸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등불을 건네는 일, 그것이 바로 업을 바르게 돌리는 행위다. 이런 인연은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비로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과거 업의 매듭을 풀어내고 다음 인연을 스스로 열어가는 자이다. 자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에서 자신이 지은 업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을 공의 길로 돌릴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업이 바르게 흐르면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야 할지가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미워하지 말고,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업은 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현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과거 업의 한 결과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에서 자비의 마음을 심는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맺힌다. 그 열매가 다음 생의 자식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더 큰 수행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삶은 업의 끝이 아니라 업을 새로 짓는 자리다. 이 자리를 통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이 자리를 통해 공을 체득하고 이 자리를 통해 번뇌의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허전함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모자란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인연이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그 퍼즐이 빠진 삶은 결국 미완성의 삶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해탈의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업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조건일 뿐 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이 만든 것만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음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이미 사라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없는 공간, 그 여백이 바로 수행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이며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조건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식이 없다는 조건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다. 마음의 결을 들여다볼 시간, 나의 업의 방향을 정렬할 시간, 차비를 실천할 선택의 공간,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이미 다음 생에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불교는 말한다. 업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바르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고. 업은 막힌 벽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그 벽은 마음이 만들어낸 상일 뿐.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벽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리고 그 물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는 전생의 업 때문에 혈연 인연을 통해 업을 갚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전생의 업 때문에 혈연 인연을 내려놓고 더 큰 범위의 차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생의 자식 유무로 내 업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지 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 주어졌든 그 삶은 이미 업의 조건 속에서 해탈로 가는 문을 품고 있다. 그 문을 닫히게 만든 것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보는 마음의 방향이었다. 이제 그 문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자식이라는 인연의 틀을 넘어 더 넓고 더 깊은 자비의 인연으로 시야를 넓혀라. 자비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윤회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쯤은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이 사라진 이후에도 내 이름과 내 숨결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인연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자식이라는 인연조차도 우연이나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결과로 해석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생기고 원인이 닿으면 결과도 사라진다. 자식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식이 태어나는 인연은 그 부모와의 전생 인연이 이미 깊게 닿아 있고 서로의 업을 함께 짓고 갚아야 할 인연이 있기에 그 인연이 조건을 만나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연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없는 살, 내 핏줄이 이어지지 않는 살, 그것이 이미 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교에서 이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업의 길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에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한다. 형체와 형태 없는 것, 결과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공의 흐름이기에 자식이라는 존재 또한 항상 있어야 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이라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법의 한 흐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식이 없다는 삶을 두려워한다. 죽음 이후 아무도 제사를 지내줄 리가 없고 병들고 늙었을 때 돌볼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자식이 돌보는 노년이 복이고 자식이 없는 노년이 화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 자식이 없어도 괴롭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진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쌓아온 업의 성질이 다음 인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자식의 유무가 복과 화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의 삶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업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자식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생에서 뿌린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낸다. 그 결과가 자식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또한 실패도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인연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업을 미워하지 않고 업을 통해 마음을 닦아간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자식이 없다는 결과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업의 귀결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만약 원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내 피를 잇는 자식이 없다면 반드시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 조건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 사람은 자식과 관련된 인연을 깊게 짓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인연을 스스로 끊는 업을 지을 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신의 자식을 외면하고 자식의 고통을 모른 척했고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시하여 그 인연을 스스로 거부했다. 이런 업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을 이어주지 않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주인이고 스스로 업을 이어받고 스스로 업을 옮겨간다고. 전생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그 인연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업의 중립적 작용이다. 업보는 선악의 보복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 하거나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자식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했던 업이 있었다. 그런 마음은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묻고 훼손하는 마음이었기에 그 업이 남아 현생에서는 자식이라는 인연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강하게 움켜쥐려 했던 마음은 그 다음 생에서 그것을 잃게 한다. 업은 그렇게 균형을 맞춘다. 반대로 전생의 지나친 출가심으로 인해 세속적 인연을 스스로 끊었던 경우도 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세속적 욕망을 끊는 자는 그 인연과 함께하는 마음 또한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수행 중심의 삶으로 세속의 가정 인연을 모두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면 그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이어져 자식 인연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삶이다. 사람들이 자식이라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을 만한 씨앗이 있어야 인연이 생긴다고 말한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고 인연의 씨를 심지 않았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이라는 인연을 인생의 성공과 안정의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를 돌보아줄 자식, 사후에 나를 기억해줄 자식, 내 이름과 핏줄을 이어줄 자식, 이런 개념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실패나 불행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식이 있어 행복하고 자식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결국은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전생의 업이 자식 인연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이라는 관계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았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이는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자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공덕을 쌓으려 했다. 그 마음들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 그 인연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부처님은 암경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는 다음 생에 그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고통을 외면했던 업이 있었다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억지로 바꾸려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미 업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고 방향이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이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며 자식이 업의 완성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은 업으로 돌아가고 인연은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불교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업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나타날 뿐이다. 오늘 내가 가진 인연은 과거 내가 지은 마음의 방향이 응결된 결과이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연 또한 다른 형태로 이미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암경에서 인연은 반드시 작용을 따라서 흐른다고 말씀하셨다. 흐르는 물은 같은 물로 보이지만 결코 같은 물이 아니라 늘 새롭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업 또한 그러하다. 자식 인연이 없다면 그 업은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현생에서 자식이 없는 삶은 전생에서 자식 인연을 소유와 집착으로 사용했던 업을 이번 생에서는 아예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집착에서 벗어나 수행과 자비의 방향으로 돌리는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조교노온 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설한다. 오온의 모든 것은 공하고 그 공을 바르게 보았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자식이라는 인연도 오온이 만들어낸 인연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 공을 바르게 보면 자식 인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고통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져야 할 수행의 길이 세속적 가정과 자식 인연보다 더 우선되어야 했던 존재일 수 있다. 불교 수행자 중에는 태어나면서 자연히 자식 인연이 없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이미 세속을 넘어선 수행의 가지를 뿌려놓았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세속적 인연을 너무 강하게 이어가진 사람은 수행의 마음이 약해지기 쉽다. 사람은 자식 인연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성립시키려 하고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소유 욕구가 자비의 마음과 수행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인연은 삶을 수행의 길로 옮기기 위한 또 다른 문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을 보면 해탈의 길은 멀지 않다고. 해탈의 길은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자식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마음 안에서 다른 수행의 뿌리로 옮기는 것이 해탈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자식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가장 먼저 두려워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이 고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외로움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세속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실체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관계가 적어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다. 자식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업을 바로 본다. 그리고 그 업이 움직이는 방향을 스스로 다시 정렬할 수 있다. 세속적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비를 향해 열린다. 그 자비는 무용의 자식 인연이 된다. 혈연이 아닌 인연,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인연, 그 인연은 수행 인연이다. 이 인연은 같은 고통을 가진 자, 같은 의문을 가진 자, 같은 수행을 걷는 자, 이런 이들과 다시 만나 마음을 다스리고 공을 배우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세속의 자식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허망한 집착과 소유의 인연이 줄어들고 공을 향한 인연이 커진다고 설하셨다. 내가 자식이라는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을 향해 나아가고 그 길에서 만나는 인연이 새로운 자식 인연이 된다는 말이다. 이 생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억울함으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어둠 속에서 더 무겁게 흘러간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삶을 수행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공 속에서 가볍게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묻고 스스로를 해방한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없어도 마음이 자비로 흐른다면 그 마음은 이미 무수한 인연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없는 삶은 하나의 영적 통과 의례일 수 있다. 욕망의 길에서 수행의 길로 넘어가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업의 방향을 돌리고 그 방향 속에서 새로운 복과 공덕의 씨앗을 심는다.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이다. 불교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특히 자식이라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그 어떤 인연보다 강하게 마음을 붙들어 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자식 인연에서 비롯되는 번뇌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근원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있는 그 매듭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유무가 고통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안정이 완성된다고 믿는 마음의 매듭이 고통을 만들고 있었다.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은 바로 이 매듭을 끊어내는 지혜다. 색도 공이고 공이 색이기에 자식이라는 인연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식이 없다는 결핍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둘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상일 뿐이다. 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세속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삶의 공백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는가, 그 자리에 수행을 채우는가, 그 자리에 원망과 억울함을 채우는가, 이 선택이 업의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은 다시 원망의 업을 부르고, 탐욕은 다시 탐욕의 업을 부르고, 두려움은 다시 두려움의 인연을 불러온다고.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다시 업을 만들고 다음 생에서도 인연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삶을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기회로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의 방향이 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음으로 얻는 복도 결국 마음이 만드는 복이었으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쾌도 마음이 만들어낸 쾌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만이 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자식의 부재는 업의 과정 속에서 한 인연 형태일 뿐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 공백을 수행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공백이 곧 복의 통로가 된다.
왜냐하면 수행의 길은 집착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식이 없다는 사실은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의 수행과 마음의 관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는 천만 가지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차식이 없는 삶은 내가 스스로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삶이다. 이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공간을 수행의 자리로 만들 때 이 인생은 결핍이 아니라 해탈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차식이라는 인연이 반드시 혈연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 마음이 공을 향해 움직일 때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을 만들어낸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등불을 건네는 일, 그것이 바로 업을 바르게 돌리는 행위다. 이런 인연은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비로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차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다. 차비를 베푸는 사람은 과거 업의 매듭을 풀어내고 다음 인연을 스스로 열어가는 자이다. 차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에서 자신이 지은 업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을 공의 길로 돌릴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업이 바르게 흐르면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야 할지가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미워하지 말고,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업은 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현생에서 차식이 없다는 사실은 과거 업의 한 결과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에서 차비의 마음을 심는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맺힌다. 그 열매가 다음 생의 자식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의 더 큰 수행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차식이 없는 삶은 업의 끝이 아니라 업을 새로 짓는 자리다. 이 자리를 통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이 자리를 통해 공을 체득하고 이 자리를 통해 번뇌의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생에서 차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허전함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모자란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차식이라는 인연이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그 퍼즐이 빠진 삶은 결국 미완성의 삶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해탈의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차식이 없다는 사실은 업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조건일 뿐 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이 만든 것만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차식이 없음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이미 사라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차식이라는 인연이 없는 공간, 그 여백이 바로 수행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이며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조건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다. 차식이 없다는 조건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다. 마음의 결을 들여다볼 시간, 나의 업의 방향을 정렬할 시간, 차비를 실천할 선택의 공간,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이미 다음 생에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불교는 말한다. 업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바르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고.
업은 막힌 벽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그 벽은 마음이 만들어낸 상일 뿐.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벽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리고 그 물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는 전생의 업 때문에 혈연 인연을 통해 업을 갚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전생의 업 때문에 혈연 인연을 내려놓고 더 큰 범위의 차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생의 자식 유무로 내 업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지 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 주어졌든 그 삶은 이미 업의 조건 속에서 해탈로 가는 문을 품고 있다. 그 문을 닫히게 만든 것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보는 마음의 방향이었다. 이제 그 문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자식이라는 인연의 틀을 넘어 더 넓고 더 깊은 자비의 인연으로 시야를 넓혀라. 자비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윤회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